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잠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이 참 존경스럽고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뜨겁게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라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육체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잘 먹고 잘 쉬어야 하고 또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답답한 청소년기를 시기에 좋은 경험은 답답함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환기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접 경험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책을 통해 배우는 독서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가보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 탐독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답답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간접적인 방법 중에 요즘에는 아이들은 책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죠.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여행을 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랜선 온라인 투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사진들을 보며 아, 저런 데가 있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많은 굉장히 괜찮은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지식들을 배우고 또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직접적인 경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여행이죠.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을 경험해 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곳에 가보면 지금 사는 곳보다 이렇게 조금 못하는 곳, 이런 곳에 가볼 수 있는 곳도 또 더 좋은 곳에 가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 가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사하게 되고, 좋은 곳에 가면 아, 나도 언젠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일들을 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간접 경험과 이런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답답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과거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으로
이겨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3편의 표제어에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성경책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파란색 작은 글씨로 작은 표제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그런 작은 표제어를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시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사막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래투성이에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피할 그늘조차 없는 정말 삭막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몸에 모래투성이가 되고 내가 알던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침반과 지도밖에 없는, 정말 그것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걸어도 목이 마른 곳, 그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곳이죠. 온몸에 모래를 뒤집어 쓰고 눈에도 입 안에도 모래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너무 괴로운 곳이죠.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는 좋은 곳에 살다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니 더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 살고 있을 때 그가 당한 고통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고백은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지금 나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물에 달려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그는 자신의 육체를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까? 육신을 위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시편의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영혼은 주를 앙망하고 육체도 주를 갈망하고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찾는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뿌리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 바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고백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 물이 없고 황폐한 이 광야를 이겨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과거의 성전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너무 행복했고,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평안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그때의 기억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았던 그 경험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그 모든 환경,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과 좋은 관계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경험할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면 광야같이 물이 없고 황폐하고 메마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생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힘은 과거에 하나님과 가졌던 귀한 신앙의 교제였음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성서의 그런 경험이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미래에 대한 꿈이 됨을 더 나아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여기서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미래의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찬양할 것이고 계속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과의 귀한 신앙 경험을 떠올려 보니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겨내고 승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미래형의 고백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내 손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7절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시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찬송을 그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국 과거에 좋았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 교제의 그 경험을 통하여 현재 이 목마름을 극복하고 미래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메마른 광야 같고 물이 없어 내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귀한 신앙의 교제입니다. 주의 몸된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 그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도닥여 주셨던 그 따뜻했던 그 손길을 경험했던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 교제들, 그 경험은 미래를 향한 꿈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어려운 상황, 환경, 이것들을 경험할 원동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꿈도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는 개인적인 그런 만남도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고 찬양의 기쁨도 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이런 경험을 통하면 분명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회복의 은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따뜻했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오늘 내 환경이 비록 어렵고 메마르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또 더 나아가 앞으로도 내가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했던 시간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따뜻했던 이 추억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내가 승리하고 이겨내겠다라고,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더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누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위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장 교회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목장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 목장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성전 등불 기도회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더 많은 이들이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더라고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청년부 단기 선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